네, 누가복음은 일단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누가복음은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신약에서 제일 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이 28장, 마가복음이 16장,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이 21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수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신약 전체에서 제일 긴 책이에요. 24장으로 돼 있지만, 그리고 누가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라 그랬죠? 네?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합치면 신약 성경의 28%가 누가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 정도 되는 분량을 누가가 쓴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신약의 저자 중에서 제일 많은 말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으로 치면 신약의 우리가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로마서라든지 이런 걸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각 책으로 치면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13권을 썼고 누가가 2권을 썼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의 모든 글 내용보다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가 쓴 것,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쳐서 쓴 구절이 2138 구절이라면 바울은 2033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구절 정도를 더 누가가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가 많은 분량의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 상식인데, 어쨌든 복음서 4개 중에서 제일 긴 책은 누가복음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제일 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절 구분한 것은 이게 나중에 된 거기 때문에 장이 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꼭 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보다는 모든 민족의 대표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다, 뭐 대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은 복음 메시지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누가는 어디에 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냐 하면, 소외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특별히 더 기울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코드를 안 지키는 죄인들, 뭐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여자들, 아이들, 뭐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좀 버림받은 세리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메시아의 축복과 유업을 상속받게 될, 구원을 상속받게 될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쭉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먼저 나오죠. 그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메시아의 수혜를 입는,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자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 당시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쓸모없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그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복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어려운, 그러니까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다른 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소개하고 있죠. 이를테면 뭐 이제 여러 다양한 얘기들이 거기 나오는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얘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리아 자매들 얘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뭐 마르다가 막 이 부엌에서 서빙하면서 마리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얘기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린 얘기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거거든요. 지나가다가 마주쳐요. 나인성 가부를.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순전한 긍휼로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계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마주치면서 그 가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었고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음이 완전히 동해한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들을 살린 이 컴패션이 예수님의 그 하트 속에, 마음 속에 이 연민,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어떤 얘기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얘기예요. 정말로 이거는 뜻밖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의 행렬을 완전히 그 생명의 행렬로 바꾼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얘기도 여기서만 나오는 거죠. 여기서만 나오고 다 보면 그죠? 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부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마리아 마르다라든지 여자죠. 그럼 삭개오는 세리죠. 그러니까 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거나 뭐 긍휼을 베푸시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그것도 여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같이 죽어가던 강도한테 낙원을 약속하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사실은 그 강도 같은 사람들 뭐 쓰레기죠,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이 구원이 이런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사회에서 제쳐놓은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강도가 보통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이거는 굉장히 재질이 안 좋고, 그다음에 아마 이거는 어떤 반역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뭐 그렇게 막 교회를 나가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랬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가운데 그 사람도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오늘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보여주는 구절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 얼마 전에 진짜 극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어르신들이 일찍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영혼이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스토리인데 이것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에 거의 10장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뭐 굳게 결심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고 얼굴을 완전히 그냥 철판처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죠.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관한 얘기가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있는데, 그럼 거의 10장이 거기에 할애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2장 정도만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누가복음의 기행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의 기행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보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수로 보내기에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돌면서 쭉 이방 지역을 돌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도로 말하면 지중해 저쪽 동쪽 북쪽이죠. 동북쪽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헤르몬산 그쪽으로 넘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데가볼리 쪽으로 넘어오는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시 뭐죠?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고향이 뭐죠? 고향이 아니고 집으로, 베세다 고향이고 집이 어디였었죠?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정인데, 이 가버나움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여러 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번의 유월절을 맞아요. 4번의 유월절을 맞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가 유월절이잖아요. 이게 4번째 유월절이에요. 4번째 유월절이고, 이제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생애 4번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3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부터 1, 2, 3년 만 3년이고, 그 이전에 벌써 좀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 3년 반 정도 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3년 반 정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보면 계속 그 6월절에 어디 가시고 6월절에 가시고 이런 게 나오는데, 세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안 올라가십니다. 6월절 가시질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그 북쪽 투어를 하시는 거죠.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쭉 가시면서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이 여정이 만약에 한 7월 달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해 4월에 돌아가신다면 7, 8월 정도에 이렇게 떠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여정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뭐 10월 달에 있는 수전절인가요? 그 10월 달에 또 수전절에 가는 얘기가 나와 있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여행에 대한 얘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얘기 가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10절까지입니까? 그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 생애 일주일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십자가 달리기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완전히 그냥 옥시모론, 그러니까 그 형용모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약 딜러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자기 재산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막 나는 평생 먹고 살고 뭐 잘 놀고 쉬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주님이 그냥 부르시니까 네가 그 준비한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던,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그런 비유인데 12개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비유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너무나 충격적인,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선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얘기가 도저히 지루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막 그 아이러니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오늘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인생의 계획까지 착실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뭐 창고를 더 넓히고 뭐 재산을 이렇게 잘 축적해가지고 노후를 대비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바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바보다. 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계획을 다 짜놓고, 그래서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이 그렇게 살고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우러러볼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너무나 화가 날 테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텐데, 그런 바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바보 짓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무슨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안전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쳐놓고 다른 데 너무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데 우리 인생을 소모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바보짓을 할 때가 많은데, 심지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맺어지지 않은 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보 중에 상바보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더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기도에 대한 영감을 얻기 원한다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누면,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사진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성화들이 있죠. 예수님이 뭐 그 가장 유명한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 뭐 이런 것들.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성화를 가끔씩 이렇게 잘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땀이 피가 되고 막 기도하시는 뭐 그런 그림들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분은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막 뭘 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물론 뭐 그런 기도도 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목숨을 걸고 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뭘 해달라는 기도하고 좀 다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있었고,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어떤 시간을 갖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뭐 이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좀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자가 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부분,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인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들이 내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습관을 저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습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습관이냐면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습관이 안 된 애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책 읽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책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주는 중요한 육아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자신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이런 다양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는데 특별히 내게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내가 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저는 이제 염려가 될 때마다 그걸 기도로 바꾸는 그 습관이 이제 저도 모르게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는. 염려하고 있어봤자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뭔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 예배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요즘 매일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읽는 습관을 내게 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지나가면 이상한 거죠. 성경 읽는 습관이 된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되면 성경을 안 읽고 지나가면 하루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이게 거룩한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습관이 들면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딴 곳에 있으면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에 양육반 하면서 해마다 양육반 하면 이제 구원간증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영적인 전의에 대한 걸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청년 때
아니면 또 뭐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뭐 어쨌든 그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릴 때 교회 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나갔다 이거.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돼서 다시 이렇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믿기가 쉬운 거죠.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안 나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빌리 선데이 얘기를 했는데, 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그 부흥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빌리 그레함처럼 20세기 초반 인물이긴 하지만, 근데 이 빌리 선데이는 뉴욕 양키스의 야구 선수였거든요.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그러면 보통 야구 선수가 되면 젊을 때 뭐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가 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뭐 가는 데마다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똑바른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도 뭐 맨날 술 먹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시카고인가 어디선가 게임 가가지고 이제 그날은 게임이 없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술을 먹고 대낮에 낮술을 하고, 그러고 그 술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윌버 체프만의 전도 차량이 지나가면서 찬송가를 틀고 홍보를 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가 있다고, 집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찬송가를 틀고 집회 홍보를 하면서 가는데, 이 사람이 낮술을 먹고 그걸 들은 거야. 그 찬송가를 들은 거예요. 그 앞에 기대가 없고 있다. 근데 그 찬송가가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불러주던 찬송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찬송을 듣고 막 그 마음이 막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지금은 성공해가지고 뭐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삶은 이렇게 됐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마음속에 공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밤에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빌리 선데이가 회심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생활을 끝내고 전도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릴 때 교회에 가는 것 정말로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을 하여튼 계속해서 교회에 보내고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교회 가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커서 방황할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지만 그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까지는 교회 나갔거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지 중학교 때까지는 나갔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또 교회 나간 게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나간 거 아니고 여학생 때문에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갔어요. 중학생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교회 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이제 어떤 동기가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습관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중요한 전환이나 위기 때도 기도를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또 어떤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셨어요. 이를테면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임재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그때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해 주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몸이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 아주 정말 제쳐놓은 사람 빼고는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뭐 시간 맞춰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죠. 이 기도는 뭔가 다르다. 자기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뭔가 다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기도 얘기를 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기도는 사실은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막 더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이런 거 보면 갓바위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곧 다가오는데 팔공산 갓바위 가면 그 엄마들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독교인 저가라예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소리 지르느냐, 얼마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something different, 뭔가가 있는 거죠. 다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기도하는 걸 보고 뭔가 다른 거예요. 이 기도는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 기도의 모습이 그 뭔가 진정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기도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뭐 기도하는 걸 유대인들 보통 소리 내서 막 하거든요. 그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내용도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어떤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나의 패턴으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기도의 패턴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뭔가 우리가 뭐 구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아주세요. 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감을 준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 중요해요. 저는 간절히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우리가 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성 있는 기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유는 제가 안 썼긴 했는데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인내하라라고 하면서 그 계속해서 재판관에 가서 이렇게 자기 그 원하는 거를 막 얘기했던 그 여인의 비유를 드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리에게 기도의 인내를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의 구원이나 자녀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인내해라.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읽으신 분들은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인내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징계가 있더라도 그 징계를 잘 견디고, 그래서 정말 인내함으로써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이렇게 그 인내심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즉석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빨리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막 조바심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의 어떤 열매가 막 빨리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나타나면 막 조바심이 나는 이런 게 저한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더 인내해야 되겠구나. 더 인내해야 되겠구나.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막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 시간표대로 바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내하고 주님 신뢰하고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 제가 오늘 생각을 했거든요. 아침에 성도들, 특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생각을 했어요.
뭐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다양한 문제로 어려워하는 질병 가운데 있거나 이런 성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생각이 나면서 그분들에게도 이 인내가 좀 필요하겠구나. 바로 안 되니까 견뎌야죠. 참아야죠. 참고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도의 인내,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바로바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보면 참 포기를 잘하거든요. 실제로 포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제가 이제 책을 내면 항상 책 내면 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진짜 제가 100일을 넘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00일이 뭐야? 하여튼 좀 될 때 하다가 지나가면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계속 기도하셔야지 되는데 계속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책이 한 권대로 사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은 H 보시면 자주 믿음과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때 정말로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분 누군가 구원받게 될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갖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인 거죠. 우주적인 드라마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그날 사랑 믿는 데이 때 진짜 저 뒤에 막 보조 의자 놓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진짜 막 사람들 막 끼어 앉아가지고 다 앉고 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보조 의자 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기뻐하죠. 아, 대단하다 이렇게 기뻐요.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할 때, 그게 아무리 작은 자고 별 볼일 없는 자라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할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삭개오 얘기를 나오는데, 삭개오도 예수님 만났을 때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쨌든 기쁨이 수반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이 결혼 안 하고 계속 뭐 이런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표정이 달라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호기심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회개와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는 아마 내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하시는 주님. 그다음에 누가복음 17장은 베드로에게 대답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네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토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베드로가 7번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회개 부분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게 그 대상이 내 자녀라도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한테도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성질 나가지고 막 자녀한테 막 하고 그러고 또 부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진짜 나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한테 화가 나면 그걸 자식한테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진짜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화가 나는데 자식한테 진짜 막 이렇게 모질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화를 그쪽으로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그냥 뭐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일지라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이렇게 회개를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 회개와 용서,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받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쓴뿌리가 생겨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진짜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관계가 막 어떤 경우는 원수시간처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반 우리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래야 어떤 이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너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기는 게 아니라 미안해라고 말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건 사도행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누가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나 성령의 어떤 뭐 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누가복음이 딱 여러분의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성령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탄생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이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덧입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14절, 18절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제가 그 다음에 생략했는데 시험을 받으셨죠. 아기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여튼 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날 때부터 성령의 잉태를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셨다.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성령님 제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늘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토록 정말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성령님이 그분과 동행하셨고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사역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 되면 있잖아요. 뭐가 좀 되면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걸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서 침례 교회에서는 좀 큰 교회가 됐어요. 손가락이 꼽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성서 침례 교회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면 말만 하면 큰 교회 목사가 그것 좀 못해? 큰 교회 목사가 이런 거 못 도와? 큰 교회 목사면 이 정도 돈은 낼 수 있잖아?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후원해 달라는 얘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속으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그 정도는 뭐 우리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뭔가 자원이 모이고 내가 이렇게 의존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데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생기고, 이를테면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 지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자꾸 그걸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자제시킨다 그럴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지속이 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했어요. 이를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광경을 몇 년 동안 본 사람들이에요. 그 옆에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예수님에게 직접 티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나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훈련 받았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좀 훈장처럼 내세우는 게 있거든요. 옥 목사님이 나한테. 사실 그게 대단한 거죠. 옥 목사님 같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 직접 이렇게 훈련해주고 뭔가 이렇게 영감을 주고 중요한 자산이죠. 어쨌든 그런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를 나는 옥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직접 훈련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보고 변화산까지 심지어 어떤 사람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까지 봤어. 그럼 이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봤고, 그죠? 지금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그냥 있으라, 이렇게. 여기 그냥 있으라.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여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물론 이 말씀의 그 1차적인 응답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1차적인 응답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응답은 1차적인 적용은 그건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무슨 2차적으로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고, 우리는 믿는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은 우리 안에 탑재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을 내가 활용을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자꾸만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2차적인 적용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면,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나를 이끄시고 내게 충만케 하시고 나를 통제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사실은 뭐 요한복음을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이 들어가봤자 앞에 조금 하다가 말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가 좀 적용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 내 안에서 우리 자꾸만 그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충동, 또 이런 경향성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자제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내가 사역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막 열심히 뭐 제자 훈련 받고,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받기도 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사랑 믿는 데이 때 그 우리나라 뭐 최고의 강사라고 일컫는 분 모시고 와가지고 정말 좋은 내용 들었잖아요. 필기도 많이 하셨는데 기억하세요? 뭔지?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소통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정말 아름다운 충고를 들었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다고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사역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부서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가족들 구원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이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좀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